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배경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구약시대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화폐의 일종으로 신약시대에 나타난 화폐를 보면은 달란트, 문화, 데나리온, 그리스 말로는 드라크마라고도 합니다.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이 있었습니다. 데나리온이 중요한데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일당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의 시세로 약 16만 원이라 가정을 한다면은 문화는 1600만 원, 달란트는 약 10억, 아사리온은 만원, 고드란트는 2500원, 렙돈은 1250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0조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 10조 정도의 빚을 지었다는 것은 평생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을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 1년 전체 세금이 200달란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종들이 받았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가치는 종들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굉장히 큰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유대인의 수입과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유대인의 수입이 100이라고 했을 때 1%는 성전세로, 10%는 11조인 종교세로, 20%는 주인에게 생산세로 바쳤고 29%는 인두세, 통행세, 기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100을 생산했을 때 60%를 세금으로 지출이 되었고 그 중에서 40%만 개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만일 고정 지출인 60%를 낼 수가 없게 된다면은 농노나 노동자나 강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주인과 사장과 근로자와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당시 유대사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겔입니다. 세겔은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일반 유대인이 제사 제물을 구입하고 헌금하기 위해서는 세겔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세겔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 화폐를 세겔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환전상들이 성전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환전상들을 성전에서 내쫓은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화폐와 세겔의 환율을 조작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많은 부를 취득을 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황소와 양을 제물로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나타난 자신의 전 재산 2렙돈을 바친 한 과부 이야기에서 2렙돈의 가치는 지금의 돈으로 약 2,5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제물로 사서 드렸던 비둘기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약 9만 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종교 지도자들이 환율 조작을 통해서 취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당시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보화를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집과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그 땅속에 묻어둔 그런 금은 보화들이 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달란트 비유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경험과 재물, 직업, 건강, 시간, 기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종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달란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들에게 큰 액수의 돈을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는 10억, 2달란트는 20억, 5달란트는 50억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달란트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들은 우리의 자격과 수준에 비하면 너무너무 큰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달란트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 달란트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받은 달란트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의 은사도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우월감은 사탄으로부터 오고 감사와 희생과 섬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달란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기회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달란트들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명의 충성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의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익한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명에 충성하면 큰 상을 받지만 충성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의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상급을 받는 것과 충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을 다하거나 준비하는 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준비하는 것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일곱 번째, 주인은 이윤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취했습니다. 환율을 조작함으로. 하지만 주인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인이 그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었다면은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나로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준 주인은 전혀 그 종들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는 정확한 주인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말미암아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일반 주인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대로 행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은 귀중한 보물을 땅속에 묻고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박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이 세대를 본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패 원인은 모험을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건 역시 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그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주인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신이 아닌 주인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장사를 하다가 손실을 입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주인의 관심이 이윤이 아니기 때문에 종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10번째, 헌신은 즉각적이며 인생은 모험이라는 점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즉각적으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 또한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원금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인생 또한 모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실패하지 않는 모험입니다. 앞날이 두렵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11번째,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점입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행동이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목표만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즉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사실 성공과 실패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모험을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2번째, 적당한 구원은 없다는 점입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잘못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악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한 점이라고는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인은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악하다는 말은 적극적인 선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적당히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달란트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다면 그 자체가 악하다는 점입니다.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전혀 새로운 자아로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결산의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집에 있든지 그 집을 떠나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각 사람은 그가 몸에 있는 동안에 행한 것에 대하여 선악간에 그 결과에 상하는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주인이 오랜 시간 출타했다가 돌아와서 회개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큰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의 크기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윤, 즉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보다 달란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주를 위한 헌신은 무모하고 비현실적이고 위험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 헌신은 즉각적이어야 하고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둘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삶의 기준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